할렐루야 샬롬 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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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은 왜 그렇게 입이 한 방만큼 벌어져 가지고 얼굴은 점점 동글동글해지고 동작은 점점 느려지고 오늘도 또 늦어가지고 선생님이 왜 사무엘이 안 오냐고 얼마나 흐느적흐느적하고 걸어갔으면 반가워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요단강의 7번 모을 잠금이었는데 오늘 제목을 조금 재밌게 바꿨죠. 내 생각에는 저는 아주 이 9절 5장 1절에서 3절 9절에서 14절이었던가요? 그 말씀 중에서 내 생각에는 그게 너무너무 크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마 누구보다도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11절에 그죠?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안 그러겠어요? 군대 장관인데 그 나라 아람이 아주 시리아 지금은 시리아인데 그때는 대단했다고 그래요. 지금 별 볼 일이 좀 없지만 그때는 아주 대단한 문물을 자랑하고 세력도 엄청나게 큰 데서도 또한 엄청 큰 대접을 받던 아람 그 군대 장관, 지금의 국방부 장관,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 우리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인지.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주인 앞에서 어떤 사람? 크고 존귀한 자래요. 주인 앞에. 주인이 누굴까요? 주인이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이렇게 인정을 받는 자. 이는 또한 야훼께서도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어. 누가? 군대장관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신 그런 야훼께서도 그러셨대. 은혜를 베푸신. 저는 또한 믿는 사람도 아닌데 큰 용사인데 또한 어떤 용사인데 문둥병자라. 자, 그 옛날에 문둥병 나아만이 있을 때 문둥병 하면 지금의 어떤 병과 맞먹을까? 감기. 응? 감기. 에이즈. 옳지. 딩동댕 20점. 뭐야? 정답을 딱 맞췄어. 그때는 문둥병이 무슨 병이라고 그랬어요? 천역이라고 그랬어요. 천역하면 우리나라에서 천역 뭘까요?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 그리고 그때는 문둥병 걸리면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에이즈 걸리면 죽죠. 지금은 문둥병 걸려도 죽지는 않아요. 그 옛날에는 에이즈 같은 거는 없었어요. 문둥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무엇도 무서울 게 없는 권력도 있고 존경도 받고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딱 한 가지, 문둥병자야. 아이고, 이거 뭐 같아요? 이 내용이? 이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무엇도 부러울 게 없는데 아까 우리 자동차 때문에 얼마나 많이 놀랬어요.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사이드를 올려도 뒤로 미친 듯이 갔어요. 그죠? 그러더니 막 이상한 소리를, 그거는 자동차 소리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괴성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어.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무섭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하늘에서 음성을 내시거나 벼락을 치시면 어떨까? 우리는 그냥 기절. 그죠? 기절하고 말죠.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은 인간이에요.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하나를 뭐해서 쌓아서 이스라엘과 그 아람이 싸워가지고 볼모 잡아간 계집종 하나가 이 나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그러한 자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수종이 뭐예요? 물수. 아니, 손수. 그렇지. 손수. 예지가 오늘 성적이 너무너무 좋겠어. 자, 수종. 손에 노릇을 해주는 그러한 그 계집종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3절에 주모에게 이르되 주인 여자에게 이르되 주모하면은 저는 처음에는 이 주모하면은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 객주집 주모 그 생각이 났는데 그게 아니라 주인의 그 안사람 그 엄마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왜냐하면 이 계집종은 이스라엘에 있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얘기를 너무너무 잘 들었던 거예요. 엘리사 엘리야 얘기를 잘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병을 고칠 거다라고 아주 하찮은 대단한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하찮은 계집종의 말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깊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얘기도 우리는 흘려 듣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얘기하고 계세요.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몸을 뭐해라? 7번. 9절에 나아만이 이제 큰 마음을 먹고 그래 가자. 그리고 갔어. 그래가지고 엘리사의 진문에 섰더니 나와서 정말 넙죽 절을 하면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해야 되는데 사무엘아 그래야 될 것 같지 그치? 근데 안 그러고 헛배기도 안 비치고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요단강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어떻게 알았어? 가봤어? 더러워요. 그랬더니 지금 나만이 노했죠. 물러가며 가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냥 내 생각에는 아니야. 내 생각에는 네가 있다 이러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야. 아마 이한나 목사는 10배는 더 했을 것 같아. 그냥 몸이 부들부들 떨렸을 거야. 저가 내게로 와서 내가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나라에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상체에다 탁 손을 얹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하죠. 다메섹 강, 자기네 나라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자, 다메섹 무슨 생각나요? 누구 생각나요? 다메섹. 바울이 그쪽을 많이 갔죠. 다메섹을. 거기 있는 그 지점이에요. 여기가 지금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데 내가 이런 흙탕물 똥물 같은 데 내가 들어갈 일이냐? 그래 안 그래? 솔직히 말해서 문둥병만 아니면 그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오기는 왔는데 내가 큰 마음 먹고 왔는데 일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이제 화가 난 거야. 네? 갈 거다. 아이고 내가 여기를 왜 왔던 거 하고 싹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다행히 그 종들이 나와서 말리죠. 내 아버지요. 옛날에는 높임말을 아버지라고 많이 했어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해도 그죠? 일주일 열흘을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도 할 건데 그까짓 거 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 어렵습니까? 지금 여기 온 본질이 뭡니까? 라고 이제 옆에서 말리는 거예요. 병을 낳아야 돼서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 들어보니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어떤 우리말로 그냥 쉬운 편한 말로 어떤 팔자를 타고났어요. 나을 팔자를 타고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시끄러! 그리고 갔을 거야. 아니면은 엘리사를 끌어내! 내가 죽여버리고 갈 거야. 이 장군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더니 살이 어떻게 됐더라? 우리 많이 했죠. 우리 꿈덩이들.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밝아졌더라. 우리 사무엘은 지금 온몸이 허물이 벗겨지느라고 날리고 가려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아주 볼 수가 없이 지도를 그려졌어. 예지는 조그만 얼굴이 조금 버짐처럼, 사무엘은 코밑이 그러더니 아주 등으로 팔로 아주 볼 수가 없어서 다시는 이제 야외 수영장을 안 간다고 계속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 인간적인 아주 큰 사건이 나타났는데 주인 앞에서 아주 크고 존귀한 자다. 대단하게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아람을 또한 구원하게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아까 본문 읽어보니까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예요. 굉장히 강한 세력을 갖고 있던 큰 용사라고 나왔죠. 그런데 하필이면 문둥병자, 안타깝게도 존귀함을 받던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죽을 병이 걸렸어.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펄펄 뛰겠죠. 그 한 가지만 좀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 옛말에 금상첨화라고 얘기를 하죠. 일가운데 그게 정말 이거 큰일 났어. 주인 앞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 특권을 가졌던 그런 사람,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그러한 사람, 모든 것들을 다 들고 있는 이 사람이 이 병이 걸려서 어쩔 수가 없이 정말 하찮은 계집종의 얘기를 듣고 오죽이나 하면, 그죠? 뭐 옛말에 그러잖아요. 뭐래도 바르라고 하면 바를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거기를 간 거예요. 또 엘리야의 얘기는
이 아람에도 아마 퍼졌을 거예요. 아 그래 그런 사람이 있지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아. 예, 큰 용사였는데 지금의 에이즈 같은 이 병에 걸려 있었어요. 얼마나 절망했을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런 어느 날 정말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기대하지 않은 하찮은 계집종에게 대단한 생명을 살리는 열쇠를 받은 거예요. 어휴 이거 엄청난 기가 막힌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보다도 가장 큰 것을 받은 거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마터면 그 귀한 기회를 놓칠 뻔했다.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기회를 그냥 예수 믿으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리 성경 말씀을 열심히 얘기를 해봐도 아이고 뭐 그거 매일 주일마다 우리는 맨날 세상에 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데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 다음에 갈 때 예수 믿고 갈게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난 또 바빠서 요전에 여기 오셨던 그 기사분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근데 그 먹고 살고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한 번 가는데 그죠? 그거 바쁘다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섬기다가 갈 수 있는 길을 못 가고 지옥길로 떨어지면 어떨까? 여러분들 알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3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자리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가데스 바네아가 물샘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1년 반 정도 진행해 와가지고 거기서 38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합해서 40년 동안이에요. 왜 살았다고요? 38년 살면서 뭐 했을까요? 1세대들이 죽으려고 거기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태어난 2세대들만 들어간 거예요. 어디? 가나안 땅에. 이런 것처럼 우리는 가요. 흘러서 가요. 오늘도 요만큼 흘렀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80분의 1 아니면은 뭐 30분의 1 섬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는 요만큼 어디 가까이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고향에 이만큼 가까이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귀한 기회를 잘 써야 된다는 얘기. 여기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룬 나만 장군 같은 사람도 결국은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죽음을. 그런데 그것도 어쩔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일찍 가게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이 나만 장관 나중에 사무엘아 나만 장군 나중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을까? 굳이 죽었을 까지. 근데 예수 믿고 죽었을까 안 믿고 죽었을까? 믿고 죽었겠지. 왜? 뭐 때문에? 나도 기적한 아유 그렇지. 그게 바로 환난을 당하는 너희들 담대하고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거 있었으니까 그지? 그 엘리사의 그 기적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았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은 아마도 감사하고 그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또 권력도 있고 성공도 하고 잘 누리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아까 제가 그 시편 말씀 여러분들에게 묵상으로 읽어줬지만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고. 어머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렇지만 그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랑 같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내 형제고 자매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일 것이다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거꾸로 바꾸면 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큰 자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냐는 거죠. 아까 깜짝 놀랐어요. 복 소리가 나오길래 복하면 이제 우리 김종국 형제가 생각이 나는데 네 맞아. 그리고 한번 제가 앞에 이름을 본 거예요. 네, 복은 진정한 복은 세상에서 조금 편안하게 살고 또 출세라는 걸 하고 가진 걸 좀 많이 누리는 것보다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갖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가지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이죠. 그죠? 우리가 능력이 세상에서 많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또 쓰여도 크게도 쓰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유명한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 큰 힘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크게 드러내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자기 힘으로 이룬 사람들은 오히려 못 이루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하고 기도한 사람만도 엄청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결국 못 만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걸로 출세하고 살다가 그냥 나는 죽을 거야. 그럼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부자의 그 문 앞에서 있었던 그 나사로가 부자하고 나중에 죽어서 가보니까 어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품에 그 거지 나사로는 안겨있고 그 부자는 뜨거운 물못에서 끓으면서 나사로에게 그죠? 손가락 끝으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대달라고. 뜨거우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좀 고생했지만 나사로가 복될까요? 부자가 더 복될까요? 그 우리는 순간 살다가 하나님은 눈도 깜빡하지도 않은 그 시간 동안 살다가 아둥바둥 살다 죽겠네 살겠네 하다 살고 가는데 우리 영의 세계는 끊이지도 끊어지지도 않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두려우세요? 저는 참 두려워요. 그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대로는 못 살더라도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3절에 그러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고쳤는데 딱 잘못했어. 뭐 때문에? 자기의 그 얼굴 때문에, 자기의 그 권위주의 때문에 놓칠 뻔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 사람의 복은 뭐예요? 옆에서 수정드는 자들이 옳은 소리를 했고 그것을 경청할 줄 아는 귀를 가진 게 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가룟 유다도 후회했지만 반성했지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고 베드로는 돌이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일들이 큰 일에서 발단이 되지 않고 가장 작은 일에서 일어난다. 어저께 오늘 불안했거든요. 이걸 기름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기름을 왜냐하면 그 냉방을 많이 하면 가스가 굉장히 빨리 날기 때문에 성격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넣어야 될 것 같아 물어도 봤죠.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별로 안 썼다고. 결국은 그걸 좀 믿었는데 근데 계속 마음이 온 걸 제가 놓친 거예요. 누구 탓을 할 것도 아니고 어저께도 염려가 됐고 오늘도 나중에 오후에 여기서 들어가면서 이걸 넣어야 되는 건데 하면서 그냥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회전을 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빨리 수습을 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 또 뒤에 차가 없었고 앞에서 내려오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앞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이렇게 사람은 작은 일로 가벼운 일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오해가 될 수도 있다. 남은 장군이 오해했잖아요. 가서 7번 담거라 라고 얘기했는데 교만하게 말이야 앉아가지고 말이야 나를 무시해? 이 마음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는 참 많이 제일 약한 게 자존이에요. 제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야구가 한참 뜰 때 그랬다면서요. LA 디젤스라는 팀 일본의 그 팀이 박찬호 선수가 아주 그때 굉장히 뜨고 있었다면서요. 어느 날 신문에 사건이 하나가 보도가 됐대요. 아내가 아침 신문을 보다가 막 큰 소리로 아주 대단한 기사를 봤다는 듯이 큰 소리로 여보 박찬호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래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있다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박찬호 어머니가 어떻게 일본 사람이야? 신문에 났잖아. 신문에 갔다가 딱 남편의 코앞에다 갖다 들이대줘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박찬호 선수와 일본인 노모가 어쨌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노모라는 선수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노모라는 건 우리나라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그냥 노모 주모 그거 생각하듯이 노모 하니까 늙은 어머니로 생각을 한 거죠. 일본인 노모 이거 오해잖아요. 가벼운 오해죠. 조크일 수도 있죠. 예, 일본인 선수 이름이 노모였대요. 그런 것을 어머니로 해석을 했는데 금방 풀려요. 근데 안 풀리는 오해는 뭐예요? 안 풀리는데 자존심을 다쳤을 때 웬만해서는 안 풀리죠. 인생이 바뀔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죠? 이 나만 장군은. 그런데 살아난 거죠.
네, 왕아 그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는데 너는 가서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되리라. 몸을 돌이켜 어떻게 해요?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라고 나와 있어요. 메시지는 받았어요. 누가 마땅치 않아요?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절이에요. 무엇이든 저희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 다음에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니라. 누구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사자들, 하나님의 종들 전하는 사들이 말을 하고 지키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이 듣되 그 사람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랬다면서요. 천국에 목사가 하나 도착을 하니까 예수님이 맨발로 뛰어나왔대요. 아이고 네가 왔구나. 그리고 뭘 다 끌어안고 뺨에다가 볼을 부벼줬대요. 밑에서 그걸 바라보던 성도들이, 천국에 온 성도들이 뭐야 여기도 사람 차별하는 거야? 세상에서도 그렇게 대접을 받은 목사님 왔다고 천국에서도 이렇게 맨발로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반가워할 수가 있어? 따졌대요. 예수님한테. 왜 우리가 올 때는 왔니? 그래놓고 저 목사님이 오니까 쫓아가지고 끌어안고 뺨을 부벼주셨어요. 그랬더니 얘야 얼마만에 온 목사냐라고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하는 자들도 꼭 천국에 가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크게 벌을 받을 수 있죠. 너희들 전하면서도 그따위로 행했냐. 이 세상에 전하면서 온전치 못한 사람이 많으니 이렇게 나만 정부처럼 전하는 자가 마음에 안 들고 전하는 자가 못돼 먹었다고 들을 귀를 막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그건 그냥 액면 그대로 들어라. 너를 전도한 누군가가 행동은 그따위로 하면서 무슨 날 보고 교회를 가자고 그래?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집은 왜 그 지경이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 못됐어?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때서?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해서, 약해서, 악해서, 죄가 많아서 전하는 목사를, 전하는 선교사들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너희들 말하지 말라 그러죠. 왜요? 우리들은 그것을 행치 못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만 장군 그 얘기가요 굉장히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이 실족을 왜 해요? 그죠? 이끄는 목자들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양들이 실족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그거는 누구 손해냐라는 거죠. 내 손해예요. 내 손해. 그렇더라도 우리는 누구 위해서? 그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부족해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저걸 못 넘고 저렇습니다. 잘 하는데요. 뭘 못해요? 자기 부분은 잘 못해요. 남의 얘기는 아주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기도도 잘해주고 하면서 내가 일이 딱 부딪히면은 그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 넘어가기가. 마태복음 23장 3절이죠. 네,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든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처방보다는 내 처방을 믿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내가 주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나만이 놓아야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병 들었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거는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고 이렇게 약을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하루에 몇 번을 먹으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라는 대로 뭐 해야 된다. 순종하오리다 였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여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장관이고 나를 국빈 대접을 안 해? 라고 했던 게 죽을 뻔했던 거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고 있다. 세속적인 인본주의 대표적 윌리엄 헨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맞을까요?
내 운명의 주인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아무리 사이드를 올려도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내 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았을 때 바울처럼 그죠?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리다. 뭐 받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고린도에 갈 때 내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를 달려갔어요. 연보를 모아가지고 이제는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하는 내 사명이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죽이시질 않는 거죠. 결국은 죽었죠. 죽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인류 역사에 아마 다 멸종이 될 때까지 성경은 없어지지 않을 거고 성경이 있는 한은 신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14권이나 신약 성경의 중요한 중추노릇을 거의 반을 그죠? 27권의 14권이니까 반 이상을 기록을 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됐죠. 교회를 나와 앉아서도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아까도 우리 기도했지만 기도는 하면서도 세상에 그냥 걸치고 살고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게 참 말은 쉬운데요. 정말 어려워요. 그죠? 내가 지금 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행하고 있는 건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당했을 때도 똑같이 행할 것인지가 만약에 똑같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나만이 물러가면서 그렇게 노했죠. 내 생각에는 문제 해결보다는 나의 신분이 중요했다. 나는 뭐하러 왔는데 병 고치러 왔는데 나한테 대접 안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안 할 거야. 우리 그럴 때 많잖아. 아, 나 안 해. 그리고 갈 때 많잖아요. 아까지 안 하고 말어.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뭐가 걸려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걸려 있었어요. 다른 게 다 있어도 소용이 없죠. 내가 죽으면. 그 얘기 있잖아요. 생명을 내가 걷어가니 곡간을 더 짓죠. 예? 그 곡식이 많으니까 곡간을 더 지어 거기다 쌓아 했더니 주님이 그러시죠. 내일 아침에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가면 너 어떡할 거냐. 그 곡식 다 뭐예요? 다 소용없잖아요. 뭐 해야 될까요? 곡간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죠. 내 체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면에 민감해요. 그죠? 내 얼굴이, 응? 내가 그래도 이게 참 민감하죠. 사람들에게 부탁할 때도 제 얼굴을 봐서, 제 체면을 봐서 좀 봐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체면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이유로 결국은 구원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유, 안 입고 다 꼴 어지러워, 나 안 가. 그래 버리는 경우 결국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나의 손해라는 거. 남한 장군이 그거 내려놓지 않았었으면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 몸을 깨끗이 문둥병이 나았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건짐을 받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려고 각오했을 때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야겠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기도? 아니요. 기도가 아니라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일단 자기 못하고 갔을까요? 말을 탔겠죠. 말을 좀 내려야 되겠죠.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캐딜락 기가 막힌 승용차를 타겠죠. 내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국방부 장관이니까 뭐 옷을 군복을 입었으면 계급장을 떼야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옷을 벗어야 되겠죠. 옷 벗으면 남한 장군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 똑같이 생겼겠죠. 장군인데 많이 잘 먹어서 이렇게 나오고 뭐 모습도 울뚝불뚝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그 모든 것도 우리 지난번에 동영상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뭐 쳐놓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바깥에서 병사들이 있고 저는 그 생각났어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옆에서 물론 해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풀을 다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든 명예든 돈이든 그죠? 권위든 모든 것들을 다 벗고 이제는 그냥 하나 벌거숭이 몸이 돼야 한다는 거죠.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흙탕물에 앉아야 되죠. 뭐한 걸까? 침례를 받았다라고 볼 것 같아요. 7번 완벽한 숫자를 순종을 한 거예요. 7번. 6번까지도 꼼짝도 안 했었어요. 그죠? 모두 그랬어요. 여리고성도 그랬죠?
돌아라 했을 때 6번 돌을 때 여리고성이 조금씩 무너졌던가요? 아니죠. 7번 만에 뭐 하니까 가서 와 쳤나? 방망이로? 아니죠. 함성 질렀더니 와르르 하고 무너져.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이 집사가 일찍 왔어요. 세상에 이러면서도 내가 살아야 돼 하면서 오늘 조금 너무 날이 덥고 너무 배가 아픈데 어디 그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내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러고 왔어 하면서 7시 그때 5분 10분인가 돼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 폐해를 냈대요. 그 과목 다과목집 그 수급을 못하는 그 집 40만 원 정도가 잠겨 있는데 엄마랑 애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아빠가 그 집도 참 딱한 집이에요. 엄마가 그 단돈 10만 원을 어떻게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유집사가 밀어넣고 그리고는 일단은 폐회를 냈는데 그 집이 비다 보니까 이렇게 일찍 오게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인생 사는 게 우리 쉬운 얘기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우리 고문 선생님들 화장실 부분이 제일 힘들다 하더라고요.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시간의 차이는 뜨고 공중 화장실이 그렇게 눈에 띄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집 가가지고 화장실 불쑥불쑥 볼 수도 없고 급하게 벼랑간에 배탈이 나거나 할 때는 정말 어찌 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듣는 기도 중요하죠. 주변에 좋은 부하를 두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결단이 중요해요. 어떤 결단? 나를 버리는 나를 끝까지 내려버리는 그런 결단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계셨을 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있죠.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아주 엎어지게 두지 않는다고 뒤에서 붙들어 주신다고 내가 나를 비웠을 때 그러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에는 아름답고 훌륭한 강들이 많은데 근데 강이 수천 개가 있으면 뭐 할까요? 그죠? 강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강이 있으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으면 뭐예요?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 가서 7번 담그라고 뭐 괜히 엘리사가 얘기했겠어요? 하나님께 물었겠죠. 이 나만 장군은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예 가서 7번 몸 담그라고 그래 하셨을 거예요. 뭘로? 예언으로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어떨 때 정말 맑게 내 맑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죠. 우리나라가 기도해야 될 때고 아주 가장 높이 좋아졌을 때인데 우리가 이럴 때 무릎 꿇어야 된다라는 얘기. 자칫 교만해지면 더 심해지면 와르르 무너진다.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엄청난 숫자의 그 선교사들을 108개국 나라에 파송을 해가지고 선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런 민족은 없대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도 어떤 그 말씀을 조금 이렇게 들으면서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참 복된 우리 세대를 살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누리는 세대에 살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세대에 살고 있기도 하고 강사님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했다가는 이스라엘 민족 1세대들이 죽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그 38년 된 병자라는 뜻이 그게 대단한 뜻인 거예요. 1세대가 죽은 그 시간이에요. 38년이라는 게 죽는 시간이에요. 그런 1세대들이 죽었을 때처럼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세대들에게 글쎄 제 마음하고 너무 닮아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오고 오는 세대에게 뭔가 물려주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누가 하라고 그랬냐면 구약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사람이 예배 집전하는 제사장들이잖아. 그럼 그 제사장이 지금 신약에 지금은 누구냐는 거죠. 목회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게만 부르고 내 교회 해가지고 나만 살겠 세상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큰 교회 크게 성전 하다가 무너지면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일어나라고 하냐고. 그러면 세대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냐. 그러고 이 여자 강사님이 막 정말 그냥 아주 정말 심장에서 밑에서 창자가 끌어올라오는 것 같이 소리를 하면서 막 펑펑 울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잘 우는 줄 알았더니 그분도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부 다 목회자 세미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전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도 그래서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주 2부 예배 때 한번
그래봐야 1시간이니까 그분 강의를 우리 함께 한번 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들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다 함께 같이 듣고 저 한번 느껴보고 아이고 올소이다 라는 마음 조금 뭔가 색다르게 그렇게 해서 나도 좀 더 많이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몇 분 안 되는 우리 그 성도님들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로 결단했으면 완벽하게 붙들어라. 항상 제가 하는 얘기죠. 그거 일까 말까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했다가 결국은 우리가 좁은 길을 행해서 가지 못하니까 내가 끼어서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죽을 일은 없으니까 사는 방법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제가 늘 했듯이 오늘 그 강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다. 물려주고 가야 되는데 세대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 뒷세대들에게 제대로 전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놔둬가지고는 안 된다. 왜 이렇게 잘못 전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깊은 뜻을 결혼할 때 신랑이 색시가 신랑을 다 알고 결혼하냐는 거예요. 다 알아요? 몰라요. 그죠? 사람 속 그죠? 그래 좋다. 그래 나 너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건데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도 결국은 저렇게 변해서 기가 막혀 뒤통수를 치는 일도 있지만 일단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분 얘기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다 알고 결혼하냐 이거죠. 조금 사귀어보니 괜찮겠다. 내 마음이 간다. 난 너 믿을래. 우리 함께 가자. 손 붙잡고 가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좋을 때만이 아니라 그죠? 아플 때든지 병 들었을 때든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 함께 가자. 약속하고 가는데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다.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면 믿고 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선조들이 또한 순교한 그 선진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 세월을 이렇게 오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진 거는 기적인. 아니 저도 그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6.25 동란 3.1운동 정말로 조그만 나라가 그 많은 900여 차례요, 700여 차례요. 그냥 뭐 7년에 한 번씩 외적이 침입을 했을 그것을 우리가 뭐 커서 힘이 있어서 그걸 막고 왔겠어요. 하나님이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모델로 세우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이 동방에 있는 작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드러낼 일밖에 없고 아니 뭐 싸들고 가나요? 갈 때 들고 가요? 들고 가는 거 없잖아요. 뭐 돈 물려주고 가게? 아무 소용 없잖아요. 주는 거 뭘까요? 믿음. 하늘나라 가는 길 알려주고 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성을 이어줄 그 아랫세대들을 기르고 가라. 저는 우리 사무엘에게 기대를 많이 걸어요. 하나님 길 열심히 가라고 우리 예지에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훈련받으라고 이 가장 집에서 가깝고 조그만 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삼성아파트 저 집은 그 터전으로 주셨는데 저는 어저께 하유기도에 딱 섰는데 두말할 것도 없었어요. 정확하게. 그냥 저는 그 이후에 그 기도하고 울고 나머지 기도 못했어요. 어떻게 정말 너무 힘든데 절대 굳이 달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좋기도 억지로 해봤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을 터전을 삼아서 기도 훈련하고 너희들 세워가라. 그래서 이제는 나가서 빛이 자녀로 드러내라고 하나가 되라고. 근데 하나 못 되잖아요. 지금 다 이유는 있어요. 다 잘한 사람도 다 잘못한 사람도 없죠. 어느 곳에는 다. 근데 그게 무엇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니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잘한 게 뭐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깨끗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대요. 저보고 욕심도 많고 저밖에 모르고 대접할 줄도 모르고 내가 너를 다 폭로할 거야. 지방에 가가지고 그러라고 그랬죠. 제가 아유 맞죠. 여기 설 자격 없다. 아유 맞죠. 저 여기 설 자격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그 얘기했네요. 자격 없다고. 자격 있는 자가 섰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자격 없으니까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격 있는 자만 부르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알아요? 맞아요. 자격 없어.
은혜가 아니면 살아있을 자격 있는 자도 하나도 없어요. 의롭다 칭함받을 자도 하나도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면 안 되겠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회개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이 말씀 한마디를 받아 흔한 말씀이고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 지난번에 이 말씀 또 우리 유년부 때 말씀 또 그전에도 아마 이 말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그때하고 또 오늘 또 새롭게 또 들으면서 또 다루고 한마디를 더 캐내고 그때는 내 생각에는 이거 전 몰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 생각에 그래 내 생각이 문제다.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틀리지 않았잖아. 상대방이 틀렸잖아. 그것을 동의받고 싶어한 것부터도 잘못했다. 그러면서도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들 결단하고 나가시고 내가 세상에 어차피 태어났는데 우리 사무엘이 봤대요. 그 컴퓨터로 봤대요. 그 정자, 난자 이거 뭐 물어보길래 얘기를 요즘 목욕탕에서 사무엘하고 데이트를 좀 하거든요. 한 20분 정도씩. 그 참 좋은 것 같아. 이제 저 녀석은 싫어하지만 물어봐서 제가 얘기를 해줬더니 컴퓨터를 찾아봤대요.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조그마한 올챙이 같은 모습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봤대요. 이렇게 뭐 가생다리가 뭐 어떻게 생겨있고 꼬리가 있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경쟁 속에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신비잖아요. 하나님의 신비. 창조주의 신비가 아니면 있을 수 없잖아요. 물론 과학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 이미 진화론은 틀렸기 때문에 창조설이 맞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렇게 힘들게 태어났는데 우린 그냥 세상에 나왔으니까 나왔지 뭐 엄마 배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사람이지 뭐인데 그렇게 존귀한 자인데 세상에 한번 태어났는데 내가 나 멋모르고 40년을 살았는데 아니면 50년을 살았는데 이제 남은 세월이라도 하나님 알았으니까 더 열심히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구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 또 사랑도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귀하니까 배우자도 사랑하고 내 주변에 계신 어른들도 사랑하고 아이들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명이 그렇고 그 계명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되리라. 복된 혼합비를 주리라. 그게 뭐 그냥 돈에 염려 안 하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사는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복을 주리라고 그러시죠.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들이 뭐를 해야 된다? 행함으로 보일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행동으로 드러날 줄 알아야 된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조금씩 나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우리 찬양하실 때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내